여러분, 어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항상 우리는 이제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문제 있을 때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에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설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이미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지만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기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곳에 우리가 취하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단단히 하고 인내를 가지면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이 세상의 진리와는 다르죠. 이 세상의 진리는 시간이 변할수록, 때로는 환경이 변할수록 바뀔 수도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자기의 어떤 것들을 학설을 발표하면서 또 변경하기도 하죠. 그것이 바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진리는 상대성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참된 진리, 변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현실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말하고 선포할 때에 그 진리가 그 상황을 그 진리대로 실제로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에게 태어난 하나님의 친자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죽을 몸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사탄은 내 몸에 어떠한 권세도 없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이기는 자보다 더 나은 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 나는 감사하는 자, 나는 어떤 것도 염려하기를 거절한다. 이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질병도 내 몸에 생길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접촉하는 모든 병균과 모든 나쁜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죽을지, 내 몸의 모든 기관과 모든 조직 세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의 기능대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모든 기관들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아무처럼 전에 똑같은 우리가 현상을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실 때에 그 나무는 그 즉시 죽었단 말이에요. 뿌리가 말랐다. 그러나 현상에 나타난 것은 그 다음 날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의 진리는 변함이 없고 이 지금 내 상황과 현실보다 더 파워 있고 그것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TV 조수아 목사님을 그때 처음 만나서 싱가포르에서 몇 년 전이죠. 만나가지고 되게 능력 있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룸에.
거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뭐 기름 부음이 크게 없나 한참 잡아주는데 별로 뭐 뜨겁지도 않고 뭐 그냥 뭐 한참 잡고 있는데 아무 실도 안 해. 아유, 다른 사람은 뜨겁고 막 넘어가는데 나는 그냥 그런 것도 없고 냉랭해갖고 그냥 아유 뭐 기름 부음이 그래서 그냥 그래 왔어요. 집에 왔는데 저녁에 그때부터 불이 나타나기 있어요. 다른 사람은 밤에 놀러 다니는데 뭘 놀러를 못 갔어.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예? 주님의 진리, 우리가 어떤 이 현상에 느껴지지 않지만 그 속에 강력하게 그게 진짜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 느끼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 묻혀가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냥 막 누가 다른 사람은 밤 유행되는데 갈 수가 없어. 막 너무 뜨겁고 그냥 막 이 힘이 쫙 빠져가지고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영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 모든 머리부터 머리의 생각과 조직과 혈관과 심장의 모든 조직, 폐, 위, 장 모든 간에게 내가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제는 건강하고 튼튼해질지어다. 좋지 않는 바이러스와 빈균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하면 몸에 이게 여러분 이 진리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시라고 그런 것들을 저는 하고 있어요. 목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어느 날 산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밤샘으로 하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 자신을 치유해라. 너 입술을 가지고 너 자신을 먼저 치료해라. 그래서 무언가 반응이 일어나고 몸에 좋지 않는 것이 아니면 내가 딱 손을 얹들고 예수 이름으로. 허리 아픈 사람 있어요? 허리 지금 손을 더 얹어보세요. 허리 아픈 사람 뒤에 허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허리는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허리는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치유학교는 실제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어제부터 딱 서니까 이거 허리가 아픈 사람이 여기는 안 아팠는데 앉아서 여기 딱.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허리는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잖아. 여러분이 염려했던 거 지금 염려한다고 염려 때문에 좋은 결과가 일어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하는 대신에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자, 우리가 오늘 중요한 우리가 제목을 하는데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물어봅시다. 병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병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 생각이 문제. 너무 예민한 생각을 빨리 고치세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제가 전도사를 나갔을 때 신학 다니잖아요. 그때 이제 교역하고 중국 고등부를 맡았어요. 고등부만 해도 한 100명이 되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성남에서 했는데 고등부 3학년 깡패들이 우리 교회에 다 있는 거예요. 그 깡패들인 거예요. 학생들, 불량 학생들이. 그랬고 막 어떤 뭐 토요일 되면은 그냥 막 어떤 데는 경찰서 있고 뭐 어디에 있고 막 이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상담하고. 근데 고민이 되니까 잠도 안 오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애들을 가르치는데 이 한 문제 고민에 잠이 안 오면 일이 예민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이거 좀 무디하게 해주세요. 너무 거기에 그냥 애들 문제는 많았어요.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 문제는 문제고 내가 이들을 지도하려면 너무 예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예민한 거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중심을 잡게 해주세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이 너무 예민하면은 거기에 나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환자들을 쭉 만나면 생각이 많이 좌우되는데 너무 예민하면은 내가 연약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다. 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정말 어떤 상황 속에든지 생각이 자유롭게 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아주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없는 삶 속에는 생각이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안 믿는 사람도 아주 그냥 담담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때가 많은데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깊이 소유하기 전까지는 항상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고 어떤 생각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관적인 생각, 어떤 환경 속에서 또 비판적인 생각, 낙심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미움, 분노, 화나는 것, 엄난한 생각, 엄난의 상상 이런 것들에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돌발 나타나더라도 그 속에서 정말 생각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오래 건강할 수도 있다. 정말 주님의 음성 가운데서 깊이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생각의 자유 참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의 자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생각 속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부터 해야 될 게 뭐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될 것이 생각과 성품과 가치관과 육체예요. 육체도 변화돼야 돼요. 더 신선한 건강으로. 어제 이야기했죠.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건강했더라. 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삶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생각, 이 생각의 자유함.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분노 낼 수밖에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주님의 그 평안의 생각을 다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까지 우리가 올라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의 변화. 저도 끊임없이 저 생각 우리 사모 그래요. 참 많이 변했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변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 그것이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자 오늘 우리가 끊임없는 이 변화 생각.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생각 차이가 얼마나 좋지 않는 환경과 큰 환경을 변화시키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우리가 13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인데 18년 동안 백마에 시달려 가지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라는 게요 참 좋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질병 육신을 파괴할 뿐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물질도 심지어는
가족관계도 질병이 오래되니까요. 오래되니까 막 가족관계도 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쭉 사람들을 보면서 이 질병의 통로가 되면 갖가지 모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 침입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랜 질병을 두면 안 돼요. 이거하고 치열한 싸움을 해가지고 반드시 여기서 해결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큰 저수지에 물이 구멍이 하나 탁 뚫리면은 이 물이 졸졸졸 흐르면서 자꾸 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어떤 통로가 되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막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빨리 해결했는데 18년 동안 시달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 여인, 자 오늘 이 가정은 안식일에 해당해 가르칠 때에, 오늘날 교회죠, 가르칠 때에 예수님이 열흘 동안에 그 교회 어느 날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교회 18년 동안 계속해서 출석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고통 속에서 귀신에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패지 않고, 귀신이 하는 일들은 다양한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 너무 많고, 이게 귀신의 일일까 아닐까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허리가 꼬부러져 있는데 이게 귀신의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보통.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이 그렇게 했다. 귀신이 나가니까 허리가 팍 펴지더라. 짓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치유사에게 강할 때에 어떤 환자들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환상을 탁 보였는데 그 병 위에 사탄이 탁 짓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병에 대해서 명령을 해도 안 나고 예수 이름으로 그 사탄을 명령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명령하고 사탄이 떠나니까 그 병이 즉각 치유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이렇게 귀신에 짓눌려서 허리가 꼬부라져 있더라.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보세요. 예수님의 생각과 이 해당장, 미안하지만 그 당시 해당장 오늘 목사죠. 해당장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 차이가 우리의 삶에 불행을 많이 가져온다. 때로는 내 생각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 많다. 좋지 않는 것이.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18년 동안 꼬부러진 이 여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안수해 가지고 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이제 이곳에 우리가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환자들을 다 치유했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그 최고의 어떤 리더자로서 막 동네에 있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다 데리고 와서 다 치유받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해당장의 생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해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섯이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참 예수님이 환자를 18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을 고쳤는데 해당장 그 해당을 총괄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어땠다고 그랬어요? 분냈다. 분을 냈다는 거예요. 분을 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할 날이 엿새 동안인데 그때 와서 고침을 받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짓눌리게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18년 동안 고통받는 이 여인이 더 고통받을 수도 있는 거야.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그 나라의, 물론 유대 나라의 그 전통, 율법화 시대의 그 전통 속에 매여가지고 그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그 생각에 빠져나오지 못할 때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가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바뀌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런데 분을 내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 여섯 동안 해야지. 여섯 동안 일할 날이 여섯 동안 있는데 이 사람의 주 목적은 뭡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일할 날 여섯 동안. 그럴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 16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매일매일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당장은 그는 어떤 생각보다는 인간의 중심 일할 날, 여기에 더 초점 맞춰.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생각 속에서 때로는 우리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 주변이나 내 자신을 너무나 괴롭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뀌어야 돼. 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하게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놀라운 기적이 있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실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때에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해당장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해야 할 날이 여섯 동안이다. 여기에 집중하고 일할 날이 여섯. 자기의 틀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전통을 깨지 못하는. 오늘 우리도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 전통.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화에 있어서 마귀가 생각을 주고 있는 전통과 문화 사상들이 너무 많아. 성령님의 역사와 기름 부음을 제어하는 거 너무나 많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이 예배 시간만큼은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다 제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주님의 이 예배는 뭐예요? 주님의 만남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돼야 돼.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어떤 행식, 이것은 주님의 만남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굴복돼야 돼. 주님이 일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거기에 순종되고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런데 그 갖고 있는 자기 나라의 그 율법적인 전통과 일할 날이 엿새 동안, 그러니까 그 이 해당장의 중심의 생각은 뭡니까? 인간의 생각, 일할 날, 인간이 자기가 일해야 될 것, 자기 어떤 인간의 중심이라면 예수님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부활의 능력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늘날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놀라운 은총과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중심에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취하고 살아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얘기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중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해당자가 뭡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중심으로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공급하신 축복을 의식하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환경 생기고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무궁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해당장은 자기의 어떤 그 생각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을 오히려 매일매일 푸는 것은 합당하다, 이런 모든 것에 푸는 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것에 중심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생각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따라합시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는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로운 피조물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나 해당장은 이런 생각 속에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 속에 살아갈 때 그 안에 있는 그 성도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처음에 뼈가 그렇게 안 굳었을 거예요. 1년이 지나고 뼈가, 그 다음에 지나고 이제는 완전히 허리가 꿇어, 이제는 완전히 사탄의 지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가장 제가 이 환자들 만나는데 가슴, 물론 그 치료되고 지금 잘 이제 애가 학교 다니고 있어요. 7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수술 2번을 해가지고 온 전신에 칼질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막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왜? 이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주고 시가나 친가나 너무 잘 살고 하여튼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다 성공을, 그런데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세상과 먹고 마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사탄의 어떤 통로를 열어줬다. 그래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예, 7개월 이제 죽음의 사경에 해놓는데 예, 그냥 그것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정말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해하지 못했냐? 세상에서 권위를 갖고 세상에서 위치를 주었으면 하나님 앞에 더 거기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때에 그래서 책망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다시 기도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새롭게 살려주셨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원에서 3일 안에 죽는다는 거 일주일 만에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오늘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 모든 것을 얽매일 수가 있는 것. 이 사람 한 사람으로 본다면, 이 18년 동안 고통받는 한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그 잘못된 생각 속에 고통 속에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정말 내 생각이 잘못됐는지 잘못 안 했는지 끊임없이 어디에 비춰봐서,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다시 하면 교정되어야 된다. 왜?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자,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생각에부터 시작되는데 생각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알고 다른 것을 안 건드리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먼저 침입하죠.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고 넣었더라. 그 당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말을 민족 해방꾼이에요. 정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를,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투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면 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하는 이분을 좀 힘쓰면은 이거 쉽게 해결되겠다 따라다녔는데, 자기 생각대로는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에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빨리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맨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막 답답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 방법을 한 거예요. 예수를 팔아버리면 뭔가 그게 제패되려면 뭔가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돈을 던지고 목매어 죽었더라.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도 그자니, 우리는 말씀에도 그자니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 모든 것이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까지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우리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완전하게. 왜? 이 생각은 모든 것에부터 시작돼. 질병이라든가 모든 것들 다 생각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에 치열한 전쟁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읽었죠.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갱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여기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떤 생각? 그리스도의 복종.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곧 전쟁터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복종한, 그 복종하기까지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말 속에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죠. 치열한 싸움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 여기 생각에 마귀가 주도하는 곳이죠. 이 생각이. 상상력, 좋지 않는 것, 모든 것들.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공격했습니까? 생각을 공격했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생각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가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생각을 내줄 수, 쉽게 이렇게 때로는 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싸움의 장소는, 이 아주 마귀가 치열한 싸움의 이 공격하는 장소는 바로 생각이다.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이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보다 더 완전하게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뭐가 변합니까? 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린아이를요, 요즘에 이 젊은 애들이 참 가치관이 아주, 지난 수요일날, 어제 그제죠, 수요일날 제가 이제 하나병원이라고, 거기에 가보면은 뭐 알코올 중독 정신병자들 다 오잖아요. 거기 가기 위해서 이제 딱 차를 파킹하고 주차장에 이 골목에 있어요. 하는데 여학생 5명이서 담배를 품고 있는 거예요. 전 또 그거 보면 그냥 못 가요. 요즘은 또 학생들이 무섭다 그러는데, 탁 가다가 멈췄어. 학생들 몇 학년이야? 고등학교 3학년이래. 아니 그 학생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 되겠어?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했던 목사, 아빠 절대 그러면 안 돼. 요즘 맞아. 나는 그런 거 못 봐. 몇 학년이야? 어디 학교 다녀? 어느 학교 다니는데. 그래서 담배 피우면 안 돼. 학생들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참 이 애들은 또 착한가 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붓겠습니다. 야, 여자들이 담배 피우면 너희들 나중에 시집가면 애한테 안 좋아, 몸도 안 좋고, 응? 왜 이렇게 담배를 피워? 그러니까 대학교 떨어져서 그러니 대학교가 인생의 전체야? 그리고 붙지 마. 근데 우리가 애들을 변화시키려면은요, 우리 말을 변화시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만들어요. 묵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근데 이 생각, 애들은 요즘 막 생각이 자유로워요. 그 게임하고 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각각 생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보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정보가 무엇이 들어갔는가? 좋지 않는 정보, 파괴적인 정보, 싸움하는 정보, 미워하는 정보, 텔레비 보면 전부 다 불륜관계. 그런 생각으로 맨날 정보를 듣는데 어떤 생각 갖고 있겠어요? 맨날 텔레비전에 어떤 것에 막 그냥 불륜 뭐 다 이런 정보만 있는데 생각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다 바뀌어야 돼요. 저도 바뀌고 여러분도 바뀌고. 생각이 복잡하고 이러니까 오늘날 현대에 더 좋은 의학, 좋은 약, 뭐 잘 먹잖아요. 그런데 병은 더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어떤 생각으로? 주님께서 가졌던 그 생각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이 예수님이 가졌던 때, 그때에 그 생각을 완벽했고 그 생각으로 놀라운 삶을 살았고 그 생각으로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정보를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고 회식을 하는데, 밥을 먹는데 이게 침을 줄줄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야, 너 왜 밥을 먹는데 침을 흘리냐? 우리 친구가 그래갖고 뇌졸중에 걸려서, 너 혹시 뇌졸중에 걸린 거 저기 아니야?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집에 가도 그 생각, 내가 뇌졸중에 큰일 났다, 뇌졸중에. 그런데 몇 달 안 가서 진짜 이 사람이 뇌졸중에 걸린 거예요. 이 생각의 의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내 혼, 감정과 의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 생각과 감정이 내 영혼이 잘된 것, 내 영혼이 잘된 정도로 내 생각과 감정을 동일하게 그렇게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지금 불타오르고 내 영혼이 잘 됐으면 동일하게 생각과 감정을 그렇게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육체도 건강하단 말이에요. 내 육체가 건강하기 전에 무엇을 건강해야 됩니까? 생각과 감정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생각과 감정이 그렇게 영혼처럼 잘 되면 내 육체도 강건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건강을 가지기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건전한 생각이다. 우리가 물질적인 풍부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풍부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풍부한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과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내 생각과 감정이 곧 내 육체와 내 삶의 번영과 건강을 연결된다면 이 생각과 감정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내 생각이 잘못됐는지, 내 모든 것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는가? 내 생각의 영역이 잘못된 게, 내 감정의 영역이 잘못된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저도 운전을 하면 막 좀 이렇게 화나는 데가 있죠. 그죠? 막 운전을 하고 운전을 해 가는데 막 어떤 차가 막 갑자기 팍 들어가면 막 놀래가지고 그때 뭐가 나옵니까? 예? 솔직히 뭐가 나옵니까? 막 욕이 나오는 거죠. 에이, 욕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차가 팍 끼다는데 먼저 그 차를 내가 아주 친한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끼어들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욕이 안 나오고, 아이고 저렇게 급해가지고 웃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 생각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 속에 좋지 않는 감정이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내 생각이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지금 제일인 줄 알아. 자기가 잘못된 거, 지금 어떤 것에 눌려져 있고 어떤 것에 예민해져 있고 어떤 것에 지금 잘못 노출되어 있는데 몰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감정이 일어날 때야, 왜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지? 이것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고치라고? 생각을 고치라고. 생각, 좋지 않는 어떤 어떤 데 괜히 기분 나쁘다, 누구를 만났는데 기분 나쁘다. 그럼 뭐가 잘못됐어? 생각을 고쳐야 돼.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고 또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이,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왜입니까? 우리가 생각의 바탕으로 그 감정은 보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감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감정은 우리 생각의 깃발이다. 하나님이 주신 깃발이 빨간 깃발이라면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감정을 고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조절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려준다. 비관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걱정하는 생각, 이런 것들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그 상황에서 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생각을 우리가 끝까지 훈련시켜야 되고 가져갈 때 그 사람이 정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감정과 그 생각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육신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는 뭐합니까? 진짜 회개는 우리는 물론 행동을 바꿔야 되겠지만 행동 이전에 생각을 바꾼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데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다. 생각의 변화 따라합시다. 생각을 변화시켜야 진짜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계속, 말씀이 분노하지 말아야 분노하지 말아야 돼. 말씀이 미워하지 말아야 미워하지 말아야 돼. 어떤 사람을 볼 때 미움의 감정이 생긴다. 뭐가 잘못된 거야? 생각이 잘못된 거야. 계속 변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돼. 왜냐하면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질적으로 그 영국의 어떤 의학 연구 센터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자매가 20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남자가 이제 편지를 써갖고 이제는 당신하고 만날 수 없고 이제 헤어지는 그 통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아니야, 이것은 자기 마음이 아닐 거야 라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에 생각에 깊이 들어서 정신병에 들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정신병에.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정신병에 걸렸으니까 어디로 뭐 더 이상 조절할 수 없으니까 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킨 거예요. 평생 이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계속해서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렸어. 그런데 그 정신병이 오랫동안 거기 있으면서 생활하면서 간호사들은 바뀌겠죠.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리고는 40년이 지나갔어요. 이 여자가 60살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간호사가 보니까 이 여자를 조사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차트에 보니까 60살인데 여전히 이 여자를 보니까 20대의 모습이에요. 20대의 모습. 20대의 그 모든 얼굴이라든가 모든 모습, 외모라든가. 그래서 이제 연구의학 그 의사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왜 이 여인이 늙지 않을까? 정신병에 걸렸는데도 늙지 않을까? 혹시라도 음식 때문에 그럴까? 아니 뭐 병원에 무슨 음식? 그러면 환경 때문에 그럴까? 아니 뭐 정신병원에 가면 정상인 사람도 뭐 그냥 병원에 걸려요. 아니 바로 정신의식 때문이다. 나는 20대고 저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정신의식. 완전 정신병에 걸렸으니까 그 정신의식. 여전히 자기는 20대라고 생각해. 그렇게 정신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늙지 않는 비결이 있어. 여전히 나는 20대다. 나는 여전히 30대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래. 늙지 않는. 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 생각이. 실질적으로 하버드대 교수진들이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했는데 그 학생들 중심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제 학생들 하버드 의학자들이 자기의 어떤 중심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암, 어떤 사람 뭐 질병에도 다 연구. 하여튼간에 몇 년을 그걸 연구하니까. 근데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직종에 그 오랫동안 연구했던 그 질병에 학생들이 대부분 노출이 되더라는 거죠. 암을 이렇게 연구하고 어떤 질병을 연구했는데 그게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연구해갖고 이겨야 되는데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 정신적인 의식적인 세계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생각, 주님이 어제 친히 나의 질병을 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 올라가기 전에 어마어마한 채찍이 맞아서 그 모든 살덩이에 다 떨어졌어요. 다 엄청난 그 고통을. 왜 그렇습니까? 채찍이 하나 맞을 때마다 암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맞은 거예요. 채찍이 하나 맞을 때마다 어떤 질병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낫다. 우리가 주님이 나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면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의식하고 집중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을 씻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우리 조상과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졌던 이 생각들은 엄청나게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 좋지 않는 가치관들을 다 이미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들은 물론 우리 영혼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어. 그렇다고 생각이 그렇게 안 되네. 이제 해야 될 것은 생각의 거듭남이에요. 할렐루야. 생각이 거듭나면 감정도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걷어놔야 돼. 어떤 생각? 질병에 억압당하는 억울한 복수. 아니 10년 전에 당했던 그 엄청난 상처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딸벌 벗어버려야 돼요. 만나면 어떤 환경이 돌발하면 그 생각만 나. 과거의 일을 집착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과거의 모든 일에 집착해서 미래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잠을 이렇게 딱 자도요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겠어요? 생각을 그냥 막
꿈에도 이래 생각하고 있으니까. 응?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염려하기요 이르기를 무엇을 먹어. 염려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응? 오늘 내일 염려하면 오늘의 그 시간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 일들을 그냥 내일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일은 내일 맡기고 오늘 일만 오늘에만 염려하지 말고 충실하다 보면 염려가 생기지 않는데 내일 일들을 오늘 염려하면 오늘 그 염려하는 그 시간은 오늘 손해보는 거예요. 오늘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을 너희들이 희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의 아름다운 그 누리는 행복을 희생하지 말라. 염려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으로 내일 뭐 먹지 계속 염려하는 시간은 이 시간만큼은 오늘 내가 누려야 되고 오늘 주신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그래서 내일 걱정하면 현재의 시간을 낭비한다. 따라합시다. 내일 염려함으로 오늘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주님은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오늘 시간을 그 엄청난 축복된 시간을 어떤 사람은 막 잠도 못 자는 사람, 어떤 사람은 누워 있다고 그래서 계속 생각으로 맴도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산수훈 때에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 염려함으로 오늘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낭비하게. 그러므로서 오늘 모든 일은 우리의 생각 속에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말씀을 탁 붙들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하도록 지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각을 잘 시켜서 날마다 생각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동안에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이 그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예수님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매달리기 전에 머리에 가시관을 썼다. 머리에 가시관을 썼다. 가시관은 가시라는 것,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예수님도 가시 면류관을 썼으므로 썼습니까? 우리의 세상의 염려와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다 씻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씻어줍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는 해골이죠. 해골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면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진짜 해결하는 것은 생각을 날마다 변화시킨다. 날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오늘 해당장처럼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계속 묶임을 당하고 좋지 않는 것들을, 그러므로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정말 생각의 그 능력은 대단하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생각은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 그때에 주님 뭐라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각을 먼저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가 먼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질병에 노출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든 상황에서 건강하기 전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건강한 생각으로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이 생각을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